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쉽게 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저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2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2년 동안 총 4번의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제목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제목으로, 4번 다 다른 제목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앞에 3번은 중간에 모두 포기하게 하셨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마지막 4번째 신청 만에, 그리고 12년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터뷰 끝나고 6개월이면 받는 시민권을, 저는 시민권 인터뷰 합격 후에 3년 반이 지나서야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합격증도 마음을 졸이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개학을 단 2주 남겨놓고 대학 합격증을 받았고, 결혼도 연애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5년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수많은 노력 끝에 첫째 아이를 어렵게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후로 둘째 아이를 또 가지기까지 또다시 하나님은 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3아이를 제가 가지게 되기까지, 3아이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담임 목회지를 찾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교회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야 하이랜드 교회에 부임할 수가 있었고요. 2년 동안 총 12교회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12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11교회에서 저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 하나 쉽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을 꾸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잘했다 혹은 못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질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다림,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 혹은 우리의 의지 혹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편 46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이며 우리 자아를 부인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신약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도로 추앙받고 있는 사울, 곧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의 바울이 있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회심한 직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멀었던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뜬 이후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배교한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사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픈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확실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선한 의도조차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섬기고 있던 중에 바나바와 함께 순회 전도자로 따로 세워져 안수를 받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먼저 계획하고 실행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안디옥에 있던 그 어떤 교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곧 성령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성령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실행하려 하였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세우셔서 성령이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아닌 하나님 자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계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때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일은 브살렐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집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이 일한 것 같지만 브살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혼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70 장로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장로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70장로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 온니엘, 기드온, 심지어는 삼손에게까지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박해 등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 무엇 하나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잠잠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되 성령의 충만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부가 더 늘어나기를, 나에게 지식이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말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 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곧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거나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성령의 독자적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안수해 준다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손을 들고 찬양하며 방방 뛰며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른다든지, 혹은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한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에도 보시면 성령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금식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고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넷째 달과, 12달 중에 넷째 달과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했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보이는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일에 있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간절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금식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또 다른 이유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주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주 금식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금식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금식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요, 자신을 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러나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자기 의지를 온전히 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욕심, 내 안에 있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금식한 것은 자아를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욕심, 계획,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아를 죽이고자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술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존할 존재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술과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원래 의존하는 그 세상 것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죽이고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금식이라면 금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낸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정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곧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특이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레위인이지만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가장 보통의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사울, 곧 바울은 우리가 하는 대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요즘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말이죠.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곧 흑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는데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에 있던 나라로서 이 역시도 흑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형제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자란 형제처럼 자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의 형제는 아니지만 헤롯과 함께 마치 형제처럼 궁전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함께 자랐다면 원래는 로마의 아주 친화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으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할 때,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여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죽여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